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고 이용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올해도 변함없이 우주 만물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오국 백화가 이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시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더욱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여 주시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 오늘까지 살아온 금년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합당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고 어리석어 어려움에 닥치면 인내하지 못하고 눈앞에 고난과 시험들도 인하여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과 한숨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교하는 선교사들의 믿음을 본받아 어떤 경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간별로 금년을 돌아보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사오니 내년에는 더 많은 결실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 수고한 손길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수고를 기록하여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구역장과 기관장들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고 부르고 듣는 모든 성도들을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든 시험생들과 학부모 성도들의 기도 병들고 경제적으로 또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놓고 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능력의 주님 모두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나오셔서 찬양 듣겠습니다.
구절입니다.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의 귀중함과 목사의 귀중함과 성도의 귀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알아야 하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도 잃어봐야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하고 감사할 때 감사한 것이지 가정이 깨어진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고 요나는 갈릴리 출신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파송받은 선지자입니다. 아수르는 현재 이라크, 시리아, 터키가 걸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우리의 지방이죠. 이라크, 시리아, 터키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수도 니느웨입니다.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중에 최초로 이방 국가인 아수르에 파송된 선지자입니다. 요나와 동시대 같은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요나와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을만 하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또 요나가 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겁니다. 아무에게나 이러한 사명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에 이런저런 직분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에게 말씀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부름 받은 사람, 사명 받은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 직분, 내 사명,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의 수도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나쁜 나라입니다. 가만두면 아수르가 망할 텐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적국에 가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죄를 지적하며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환경도 있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욕심 다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싫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안 하든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은 지금 요나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안 가면 아수르는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적국에 가서 죄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두겠는가?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이 올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렵니까? 요나는 단호하게 니느웨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 주장해 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두렵고 껄끄럽고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피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 오시니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잖아요. 피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가 힘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제가 지도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가족 중에 한 분에게는 제가 지도를 보냈습니다. 지도를 받지 못하신 분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욥바에서 니느웨는 어디고 다시스는 어딘가 그 지도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욥바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4,000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다시스는 지금 어디인 줄 압니까? 이탈리아를 지나서 고대 스페인 남부 도시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얼마나요? 4,000km 떨어진 아주 먼 곳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4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장소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려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로마에서 선교 후원비를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4번째 선교 계획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혀서 2년 동안 벨릭스에게 총독에게 붙잡혀 있다. 이제 나 총독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해갖고 로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먼 거리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죠. 최대한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욥바에서 어느 정도 거리냐면 900km입니다. 그래도 니느웨가 가깝죠. 반대편으로 가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욥바에 내려갔을 때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다면 요나는 방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 돈 주고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시간도 많은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셋째,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적인
어둠이 왔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떳떳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찾는 겁니다.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물론 운동하고 잘 잡숴야 건강합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잡수시기 운동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환난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주변 여러 많은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피조물들은 거의 다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유독 사람만이 영혼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민물 전체 환경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데 정말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영혼까지 주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내가 잘못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화물선입니다. 화물선이다 보니까 남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화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사람 생명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죽을 것 같았어요. 나 때문에. 첫째 물질적인 피해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어요.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고 요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러한 환난을 주시는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요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다 걸렸잖아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왜 그렇게 했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하고 요나가 욕을 먹었다 그 말씀입니다. 요나는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생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선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풍랑은 더 거세졌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요나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문제가 해결되잖아.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또 그 증표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고 요나에게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불충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회개한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서 1장 17절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물고기도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주변에 이런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물고기가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 요나의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깨닫는 자기 목숨으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았잖아요. 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의 불순종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나만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는 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말해요. 그렇다 보니 요나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요나를 삼킬 정도의 큰 물고기면 통째로 요나를 먹었다면 아마 하루 이틀이면 똥이 돼서 나왔을 겁니다.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어두운
창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이 창자에서 녹아 소화될 때 가스가 차고 악취가 났을 겁니다. 창자 속에서 똑바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요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올의 뱃속 같다 그랬어요. 지옥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밝은 대낮에 내가 마음대로 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당연히 선지자니까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요. 기도도 했지요. 그러나 이 요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서 왜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하고 맞고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면 감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 어두운 창자 속에 들어가서 뼈저리게 차지하게 느끼고 나니까 요나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요나는 감사했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했거든. 깨달아야 감사하는 거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은 받을 때 깨달아야 돼. 우리의 가정의 중요성도 깨달아야 돼. 교회의 중요성도 깨달아야 돼.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 불평,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피 흘리고 값주고 산 이 교회에 부르셔서 귀한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셨습니다.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 남은 생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 환경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관절기에 건강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자녀 손들 위에 함께 하시니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임을 알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